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수테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미국 독립기념일로 지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은 1776년 7월 4일에 그 당시에는 미국에 지금은 50개 주가 있지만은 13 콜로니스라고 했습니다. 13개 콜로니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표단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가지고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독립선언문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 독립기념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완전히 영국 제국에서 독립된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독립전쟁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독립선언문에 56명이 사인을 했어요. 56명이. 그 중에 두 사람은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 존 애덤스 and 토마스 제퍼슨, 이 두 분이 대통령이 되는데 초대 대통령은 워싱턴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그때 컨티넨탈 컨그레스를 했습니다. 모여서 그 독립선언문을 읽고 이제 미국은 독립의 나라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독립선언문 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We hold this truth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참 이 미국 독립선언문을 보면요, 참 우리가 믿는 신앙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명한 진리가 있다. self-evident truth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디나이할 수 없는 진리가 존재한다. 그 진리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가 뭡니까?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창조하였고 그 창조주가 그 사람들에게 권리를 부여해 줬다.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내가 자유를,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얻고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권리를 부여해 주셨다.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독립선언문 제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진짜 이 정신대로, 이 고백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저 여러분들이 일조를 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잘 살아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서신으로
여러 그 리터처의 장르가 많은데 서신의 장르, 편지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그 고린도라는 지역이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한 1년 반을 거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한 주후 50년경 그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쓴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그 도시는 그 고대 고린도 도시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런 상업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략적인 도시고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전을 보니까 그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의 종교 상황을 이해함으로 그 악명 높은 도시에서 악의 세력을 극복하는 일과 거듭난 성도로 구성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역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돋보입니다. 그 도시의 부와 사치와 상업과 인종 혼합으로 인해 고린도는 반즈가 붙인 별명에 의하면 고대의 파리다 라는 칭호가 퍽 어울리는 도성이었다. 그곳의 주신이 가장 저열한 형태의 사랑인 방탕한 정욕의 여신 아프로디테인 것을 보면 이렇게 호색을 신격화한 결과가 어떠했는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당시 법률 조항에 따르면 그 사랑의 여신의 제단 앞에는 미색을 갖춘 천여 명의 젊은 여성들이 고급 창부 또는 공창으로 직무를 이해했다. 이들을 찾는 자들은 주로 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악행의 결과로 그 도성은 지속적인 수입을 벌여들였다. 이 2000년 전 얘기죠. 2000년 전에 아주 그 매춘이라는 것을 법으로 정해갖고 그곳으로 큰 수입을 올리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언제 이 편지가 쓰여졌냐면요. 그 교회 개척을 하시고 한 3년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하면 뭐 두란노 서원 기억하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면서 그때 고린도 그 교회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학자들이 주로 주 한 53년에서 57년 사이에 이 편지를 쓰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두 가지죠. 복음의 가르침을 더럽힌 행습을 교회로 도입한 타락한 교인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왜 교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느냐. 두 번째는 신자들이 명백하게 알기로 원했던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을 어떻게 실천하면 살아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현재 21세기를 사는 저 여러분들,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저희는 경제, 과학, 기술의 첨단, 다민족, 다문화, 다언어, 무엇보다도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오늘 현재 미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 악한 것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환을 보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드데네가. 또 읽읍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인생관이라 할까, 세계관이라 할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자기 인생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그는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중심으로 그 관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바라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유대인으로서 사도 바울은 다소에 태어났습니다. 다소는 터키에 있었는데, 지금의 터키에 있는데 이스탄불에서 한 남쪽으로 한 900km 떨어진 그런 도시가 바로 다소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 유대인이죠. 뭐 바리새파 사람이죠. 태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그는 유대인의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자가 됐는데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막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는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서 사도가 되어라.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삶의 모든 과정 뭡니까? 제가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자라는 모든 과정, 이런 것들을 뭡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오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중요할까요? 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어느 집안 출신이야? 내가 어디서 공부를 했어? 내가 무슨 일을 했어? 뭐 자기가 행한 것, 자기가 이룬 것,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돈을 만큼 가지고 있어, 내가 이런 명예가 있어, 권력이 있어,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따지고 있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가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 이민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등등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 질문 가운데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세끼 먹는 거, 그냥 일하는 거, 비즈니스 하는 것, 뭐 공부하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는 것일까?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거기서 공부하고 살다가 이것도 부모님 따라서 브라질로 이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0년 살면서 거기서 청소년기를 지냈어요. 거기서 초등학교도 마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2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21살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미국으로 다시 이민 왔습니다. 근데 벌써 36년이 됐어요. 미국에 온 지 36년. 그래서 이곳에 살면서 뭐 이민 생활하고 공부하고, 그렇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그러면서 제가 91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전도사 목사 한지 금년이 뭡니까?
30년이 됐어요. 벌써 이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쭉 제가 말씀을 주면서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인도하신 것,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그 뜻에 따라 그 시간에 따라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된 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의 관점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하나님의 교회에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쭉 읽읍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서 처음으로 이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모임이죠. 에클레시아, 모임. 영어로는 assembly,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그렇죠? 우리들의 교회도 아니고 아무개 교회도 아니고 예수의 교회, 예수의 교회를,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예언자라고 하기도 하고,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죠.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우리도 고백할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줘서 여기서 매면 위에서도 매고 여기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다 라는 그런 권세를 교회에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약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요, 그 이 말씀을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성도들이 마음에 새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뭘 했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예수님이 내가 병원을 짓겠다, 뭐 학교를 만들겠다, 뭐 어떤 뭐 비즈니스 큰 회사를 차리겠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하겠다 한 가지 있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 그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성도들은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받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부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 당시에는 건물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은 모였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게 건물이 아니라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계속 모입니다. 그래서 한 모임이 두 모임이 되고 두 모임이 네 모임이 되고 또 여기 뭐 샌디에고에서 모임이 뭡니까? LA로 또 이렇게 또 발전해서 LA에서 모임이 되고 그래서 이 모임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뭡니까? 다 교회를 세우는 데 바쳤어요. 그가 복음을 전한 것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가 제자를 양육하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가 자기가 희생하고 죽을 무릅쓰고 핍박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였어요.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13권에 그 다 타이틀이 있거든요. 근데 9권의 타이틀은 교회 이름이에요.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뭐 이런 거, 빌립보서, 골로새 다 이 교회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네 사람 개인에게 편지를 보는데 이 네 사람이 다 누구냐? 교회 목사, 교회 장로예요. 그 편지 네 사람에게 쓴 이유는 바로 당신들이 섬기고 당신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십시오 하기 위하여서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그 성경, 신약 성경은 다 교회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 삶을 바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말은 뭐냐? 바로 로마의 언어와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경제와 로마의 군사와 이 모든 것이 그 지역을 다 지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 그 사람들은 거의 일도 안 했습니다. 왜? 세금 들어오는 거로 다 나라에서 뭡니까? 돈을 나눠줬으니까 그들은 뭐예요? 특정한 계급으로서 잘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로마 시민이 아는 대부분의 그 로마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은 어렵게 살았어요. 그 상황 속에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상황 속에 바로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뭡니까? 소망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할을 교회가 2000년 전에 그 로마 제국 팍스 로마나 그 안에서 감당을 했습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21세기는 뭐니 해도 팍스 아메리카나입니다. 모든 길은 미국이에요. 이 미국의 언어와 문화와 뭡니까? 헐리우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우리가 살면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만은 또 이 세상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빈부의 차이가 점점 많아지고 그렇죠? 많아지고 그리고 진짜 여기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제 집 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만큼 막 집값이 뜨고 뭡니까? 인종의 갈등과 뭡니까? 차별들이 있죠. 여러분 이 다른 나라 가면 이거 더하지 않습니까? 더하지. 그런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소망을 주고 그렇죠? 예수의 생명을 말씀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이 사람들의 삶을 뭡니까?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US government?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떤 좋은 컨트리 클럽?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 우리가 의지할 수 없어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지금 교회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지만은 우리가 교회가 다시 뭡니까? reform, revive, renew 해야 됩니다. 새롭게 변해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적에 21세기 팍스 아메리카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뭡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 사회에서는요, 그 Equality Act
그 2021 요 금년에 이게 발의된 건데 이것이 큰 지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논쟁, Equality Act.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것을 상정해 가지고 벌써 하원에서는 패스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상원에서 지금 홀드하고 있는 거예요. 상원이 지금 50명, 50대 50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상원 제도에는 필러버스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법안을 통과할 적에 어떤 한쪽에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버티면 그것을 오버컴하려면 60표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레퍼블리칸이 50이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이 지금 통과되지 못하고 지금 홀드되어 있는 거예요. 홀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안을 그 크리스천 오르가니제이션에서 이렇게 아날리시스 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Equality Act가 패스하면 영어로 faith-based hospitals and insurers could be forced to provide gender transition therapies that violate their religious belief. 그래서 뭐냐면 그 보험회사라든가 병원에서 그렇죠? 그 혹시 그 이제 기독교 혹은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그 프라이빗 호스피털조차도 뭡니까? 젠더 트랜지션, 요새 이것이 큰 토픽인 거 아시죠?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이런 것들을 프로바이드 하지 않으면 그 병원의 라이센스를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법적이기 되기 때문에. Children could seek to change their gender without parental knowledge or consent. 이게 참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어린아이들. 여러분 우리 18살하고 21살이 안 되면 담배도 못 사고 술도 못 사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 미성년자가 자기의 성을 남자에서 여자로 바꾸는데 여자에서 남자로 바꾸는데 부모의 동의 없이도 병원에서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너무 기가 막힌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니, 담배도 못 사고 술도 못 사는데 성체인지 하는 것은 내가, 저도 지금 2 티네이저 딸들을 키우고 있지만은, 이렇게 병원에 가가지고 나 남자인데 여자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얘기 안 해도. 세 번째, faith-based adoption and foster care agencies could be forced to place children with same-sex couples or lose their licenses.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그 아이들을 아덥션 하는데 입양하는데 그 남자 부부가 사는 그 가정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나 애를 아덥션 하겠다 그러면 그 크리스천 오르가니제이션에서 신앙에 위배되니까 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The act would dismantle sex-specific facilities, sports and other spaces. As a result, biological females will be forced to compete in sports with the biological males and for athletic scholarships. Sexual assaults on girls in bathrooms and showers could escalate.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전 남자잖아요. 생물학적으로. 근데 내 마음에는 제가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나는 여자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럼 나는 여자기 때문에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또 그 사람 못하게 못해요. 못 들어오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신문 보셨지만 지금 LA의 위 스파 거기서 그 트랜스젠더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 나체를 보임으로 하면 아마 지금 큰 일이 벌어진 거 아시죠? 여러분들 신문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참. 그래서 지금 우리의 성을 우리는 보통 생물학적으로 XY냐 뭐 XX 그렇죠? 그렇게 보죠. XX냐 XY냐 그렇게 우리가 따지게 되는데 이제는 성별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원하는 성별로 우리들은 불러줘야 됩니다. 그 상대방을. 그리고 그걸로 내가 여자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남자 화장실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Faith-based schools and businesses could be forced to violate their beliefs regarding homosexual activity and LGBTQ behavior or face fines and censure or worse. 그렇죠?
요새 뭐 케이크 뭐 만들어주고 안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문 닫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Churches that rent their facilities to the public could be forced to rent them for same-sex marriage and other LGBTQ events. 그렇죠. 그 여러분들 우리 그 미국 장로교에서 5년 전에 지금 뭐 이 동성 결혼을 뭐 이거는요 진짜 빙산의 일각이에요. 지금은 미국 전체 연방 정부의 법으로 이거를 다 인정해 버리면요. 이거는 뭐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 그게 상관이 아닙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요새 뭐 제가 좀 설교가 길어졌지만은 CRT라는 거 아신지 모르겠네. 그렇죠? Critical Racial Theory라는 것이 지금 애들한테 지금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 구글이라든가 네이버에 가지고 CRT, Critical Racial Theory 한번 찍어보시고 거기에 설명을 좀 읽어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배워갖고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배워서. 근데 우리 특별히 1세 부모님들은 지금 애들이 지금 뭘 배우는지 모르고 있어요. 또 미국 정치나 경제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지금 상원에서 지금 이 이퀄리티 액트가 지금 있다는 것을 지금 모르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뭐 토요일날 중고등부 성경 공부라든가 주일날 예배에서 우리 전사님들이 이런 성서적인 그런 성이라고 할까 성교육 그런 거를 좀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까? 그런 여러분들 그건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그런 건 학교에서 배워야지. 학교에서는요 지금 이상한 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집에서 가르쳐야지. 여러분들이 성교육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또 그들이 여러분들의 말하는 것을 반대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영어로 그것을 너희가 왜 틀렸는지 왜 내가 맞았는지 왜 성서적인 입장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다 틀렸어 그러면 애들은 그냥 우리 엄마 아빠는 막혔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미국 연방정부에도 우리가 기댈 수 없고 어느 특정한 학교라든가 퍼블릭 스쿨에도 우리가 더 이상 기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교회가 다시 쇄신하고 변화하고 교회의 본질을 찾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샌드와니 연합장로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지며 온전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로서의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문안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하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은혜를 베푸시며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구약학자 아닙니까? 구약을 뭐 다 통달하신 분이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드리는데 이런 축복 인사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기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기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하시는 의식주의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매일 주님께 이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공급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와 이런 마음의 자세와 이런 삶이 매일매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평화를 기했습니다. 샬롬, 샬롬. 그렇죠? 샬롬의 그 본래 히브리어 언어의 의미는 완전하다, 온전하다, 꽉 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서로 샬롬이라는 인사를 할 적에는 삶의 모든 영역, 뭐 관계, 뭐 가정, 뭐 부부, 자녀, 직장, 사업, 학업, 뭡니까? 건강,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완전하심, 온전하심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 샬롬의 축복은 누구에게서 오는 겁니까? 나에게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샬롬을, 우리가 이 평화를 우리가 비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다. 주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와 함께 했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다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지금 문 닫아 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두려웠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그 스트레스가 다 없어지고 그들이 기뻐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함께 하신 곳, 주님이 동행하시는 곳, 그곳에 바로 주님의 샬롬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사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당신들에게 있고 당신들 그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 평화, 이 무섭고 어렵고 뭡니까? 힘든 우리가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내가 나의 평화를 너에게 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이 나라를 세우신 분들의 고백과 같이 저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권리를 주셨는데 바로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그 권리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우리를 모두 똑같이 평등하게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 사는 저 여러분들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며 자신을 발견하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으며 오직 주의 은혜와 샬롬이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죠.